지난 3일날은 십계명에 대한 그 서론이라는 것은 전체 내용을 요약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어서 서론에 대한 말씀 이렇게 청구하겠는데, 지난 3월 예배 때 드린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의 강령이 되는, 다시 말하면 으뜸이 되는 줄거리가 이게 10가지 계명이다. 10가지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그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공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것을 말한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서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광야 40년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생하는 순간부터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오른발을 디딜 때까지 통과하는 세상 현실은 곧 이 광야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40이란 말은 사자라는 것은 그 연단하는 숫자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천국에 살게 합당한 자로 이렇게 만드는, 천국은 중생한 사람과 중생한 사람이 그 심신을 성화시킨 아주 깨끗한 사람만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중생한 사람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죄성과 악성을 다 뻗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루어서 중생한 그 신령한 사람과 중생한 신령한 사람이 심신을 성화시킨 성화의 사람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한 생애를 성도들이 사는 것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자기의 심신을 성화시켜서, 그러면 그 심신이 성화를 많이 이루어서 그 중생한 세 사람과 성화를 많이 이룬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신구약 성경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죄성과 악성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과 대립이 되는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합치되는 사람이 중생한 세 사람과 중생한 세 사람이 입은 성화된 사람인데, 이 성화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화를 면하고 복된 자가 되는,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 그런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방편의 그런 그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은 성화를 많이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광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양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는 영의 세계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인성을 이루시고 예수라는 그 인성을 완전히 33년 4개월을 세상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그 인성을 완전히 신성화시키는 성화를 이뤘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성화를 이룬 대로 그 인성은 인성인데, 인성은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인성을 완전히 성화를 이루니까 그러면 그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겸한 그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가 이룩되는데, 통일된 나라가 이룩된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구원을 이루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우리도 한편은 인간이면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신성의 사람이요, 또 신성의 사람을 따라 산 그 심신이 신성화된 것이니까 이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인성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인 양성 이르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가 이룩되는데, 하늘과 통일되는 나라가 이룩될 때에 그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되어지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영계에도 사시고 물질계에도 마음대로 왕래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만 이렇게 훌륭한 몸으로 그만 물질계에 부활하신 주님이 떡도 잡수시고 생선도 구워 잡수시고 그만 500명에게 나타나서 보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으셨는데, 또 그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계와 물질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대. 우리가 이 개구리 같은 것은 양서동물이라 그래. 양서동물. 개구리는
물속에도 살 수 있고 또 물속에 나와서 무태도 살 수 있기 양서 동물인데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국에도 살고 물질계에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한 신분이 됐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나라에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완전히 변화를 입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 이룩되는데 그때는 우리도 이렇게 영계에도 살 수 있고 물질계에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화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인간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광야와 같은 세상 현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통과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통과하는 광야와 같은 현실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천리라 그러고 인간과의 관계를 윤리라 그러고 물질과의 관계를 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중생하는 성도가 광야와 같은 세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이 세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맺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명령에 선정하는 것이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럴 때에 내 자체 성화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제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대로 행해서 다시 믿음대로 행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첫째 계명, 넷째 계명까지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그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의 관계를 갖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갖고 형제와의 관계를 갖고 이웃과의 관계를 갖고 사제 간의 관계를 갖고 노사 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인간과의 관계와 물질과의 관계가 온전히 그것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윤리, 도덕과 모든 단체에도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다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윤리, 공자의 도리라든지 석가의 도리라든지 도덕이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웃 간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윤리 도덕이 있는데, 기독교와 다른 것은 그들은 첫째 계명,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그런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해서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터에서 이런 인간 관계와 물질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를 가진 것이 완전히 하나님화 되는 것이다, 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자타를 구원하는데 다른 종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지는 그런 계명이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생명이 없는 타락한 인간 단독과 인간 본의와 인간 터에 인간과 모든 물질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생이 없고, 그 인간이 무너질 때에 그가 행한 모든 인간과의 관계와 물질과의 관계가 다 모래에 친같이 다 멸망으로 호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선정할 때 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그러면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갖게 될 때에 여기에서 그만 그것들도 다 영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그 계명 순종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세 개를 다 온전히 충족시키는 입체적인 순종이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제 천리를 하자니 윤리가 어긋나갔고, 윤리를 하자니 물리가 어긋나는 그런 현실이 온다, 그런 말이요. 예를 들어서 봄이 왔다. 봄이 왔으면은 내가 그 별을 한 마리, 씨별을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봄이 왔으니까 그 물리에 맞는 생활이라는 것은 그 땅을 갈고 그 벼씨를 심어야 된다, 그런 말. 이것이 물리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벼씨를 심으려고 보니까 옆에 이웃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 그러면은 벼씨를 땅에 심어서 윤리를 잘하면은 윤리를 잘하게 되지만은 그 죽어가는 사람 굶어 죽게 만드는 윤리에 어긋난다. 그럴 때는 물리를 버리고 윤리를 지켜서 인간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리도 책임지고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천리와 윤리가 어긋날 때, 천리와 윤리가 어긋날 때,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태극기에다가 절을 하라, 이런 것은 그 윤리 도덕에 그 합당한 것이다. 나라 국민이라면은 국기에 절하는 것은, 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건 윤리에 맞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천리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어긋날 때는 그 윤리를 버리고 천리대로 행할 때에 천리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그 윤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자기가 한 것보다 더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리와 윤리가 어긋난다 해서 당장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은 가만 옛날에 인천에서 공장 공원에 믿는 사람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공장 생활을 하는데 이 공장 주인이 말이요 수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를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못 가게 하니까 그만 이렇게 문을 잠궈버리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만 그 공원들이 우리가 엿새 동안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이런 것보다 더 많이 할 테니까 좀 봐주라고 말이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장의 말을 안 듣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도록 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이제 주일날 그만 못 가게 하니까 공장에서 그만 담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또 숫자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사장이 보니까 그 손해란 말이요. 그 사람들이 참 일을 잘하는데 그 사람들 떼버리면은 자기가 손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주일날 쉬라 이렇게 그만 자유를 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윤리와 천리가 어긋날 때는 윤리를 버리고 천리를 시키는 것이요. 윤리와 물리가 어긋날 때는 물리를 버리고 천리를 시킬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거 윤리와 물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책임지시고 더 복되게 이렇게 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알고 보면은 그 십계명과 대리는 그런 옛사람과 또 십계명이 되는 화합이 되는 세 사람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가 10가지 계명을 앱으로 볼 때에 이거 어떻게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가? 짐같이 보여지고 짐같이 보여지기 쉽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10가지 계명 때문에 자기의 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볼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만 10가지 계명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내가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10째 계명이 큰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몽해가 되고 나를 붙들으면은 큰 밧줄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은 그것은 곧 내 안에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 되고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나를 묶으면은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옛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짐이 되지 않고 단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그런 새 사람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 속에는 십계명과 대립이 되는 자기중심의 옛사람과 십계명과 화합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세 사람이 이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 4장 보면은 너희는 구습을 얻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지공법이다. 지공법이라는 것은 아주 공의로운 법이다. 십계명은 잘못되고 삐뚤어진 소원과 욕심을 가진 마귀의 부하요 마귀의 앞제비요 인생을 고통과 저주와 멸망으로 몰아넣는 그 옛사람, 다시 말하면 의와 선을 반대하고 대항하고 죄악과 불의를 환영하고 따르는 옛사람을 정리하고 꺾고 죽이는 죽이고 새사람과 일체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지공과 지공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상극이 되는 사람이다. 상극이 되는 사람이요. 또 중생한 사람은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일치를 이루고 화합이 되고 그 말씀을 환영하고 기쁨이 되고 지혜와 큰 능력이 되어서 다윗 같은 사람은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탄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공법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북돋우고 보호하고 강건케 하는 법이다. 이 대한민국의 법은 왜 어떤 혈액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법은 선량하고 의의를 행하고 국민된 도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국회에서 그 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도 가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하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선량한 국민에게는 선량한 국민을 복되게 하는 거요 보호하는 거요 아주 행복하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형무소 가게 하는 것이요 가서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리끼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다. 옛사람이 찔리니까 말씀의 칼로 찔리니까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오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물질 관계에 있어서 물질 관계를 바로 하라 할 때에 거기에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찔리는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청산하고 그 물질 생활에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조금치도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때에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은 그 함순호 장로님의 옛날에 가만히 첫 번에 11조를 교회도 안 다니면서 드리는데 왜 드리는가 그랬더니 야 그거 안 드리면 당장에 없어지고 그럼 없어지기 때문에 벼락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드리라고 갖다가 드려버린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는 11조 봉투가 나보고 동생 나 11조 봉투가 더 두터워질수록 아주 기쁨이 있고 감사하다고 그래.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떤 때는 신경질이 나고 그만 어려움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아직 옛사람이 덜 죽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행하니까 그 11조를 드리라 하는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만치도 걸림뜨지 않고 기쁨내고 감사함이 될 때에 그때에 그 11조를 드리면은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도 그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 노선이 있어요. 노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속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 믿음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복의 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어제 그분을 뭐 한 20년 동안 이상 만났는데 그분이 자꾸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여기 자운 무슨 교회 집사인데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고 그 얘기를 해보면은 참 좋단 말이요. 물질 봉사를 아낌없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원래는 그 누나가 하던 건데 이제 누나가 시집가는 게 인겨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몇십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을 그 사람은 나이가 43살인데 43살이라고 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2살이 덜 먹었어? 그랬는데 재산이 80억이래. 80억. 그런데 그분은 아주 그 물질의 청지기 자기의 목숨과 몸과 모든 전체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잘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물질을 쓰는데 주님이 쓰라고 하면 그냥 뭐 아낌없이 그냥 써버린대요. 써버리고. 그런데 이제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자기 이름으로 밝히면은 그것도 시기 질투 생기 여러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명시로 들여버린대. 무명시로. 다른 사람 모르죠. 일체 돈 있는 채를 하지 않는데요. 일체 하지 않고 돈인 들어지 않고 목사님이 자가용이 오니까 그만 자가용을 사주는데 그만 무명시로 누가 목사도 누가 사준지 모르는 거죠. 전혀 돈 있는 태를 않는다 그런 말이요. 산수한 그 깨끗한 믿음이다. 그래가 자가용을 사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집사가 같은 또래니까 가만히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대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일체 어떤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부인에게도 얘기를 안 한대요. 돈 버는 일을 자기 부인에게도 얘기를 안 한대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자기하고 다르니까 그런 얘기하면 딴소리 한다 그래. 딴소리. 딴소리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 왜 나보고 그런 정보를 그런 것을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 집사님을 몇 년 상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인격이 갖춰졌다 그런 말이에요. 물질 연보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그 물질을 복을 받았다. 그래서 살짝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복을 많이 받아서 할렐루야. 복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런데 자기 처제가 돈을 현금을 2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는데 그래서 자기 처제에게도 그걸 가르쳐주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 부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못한대요. 예? 자기만 알고 있대요. 자기가 지금 통장에 재산이 얼마 있는 거 자기 부인도 모르는데요. 자기만 알고 있대요. 그러면 얘기하면 딴소리 하니까 그 믿음이 맞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그랬는데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해서 그만 자기 처제도 좀 이렇게 복을 받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너희 처제는 너와 같은 그릇이 아니다. 복을 주어도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줘도 너와 같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노선이 같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은 사람을 떠나지 말고 복을 받은 사람에 딱 들어붙어서 그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물질 생활하는가 그것을 바로 봐서 따라서 하게 되면 같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이거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 있는데 보면은 그 사람에게 암만 복을 원리를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 인색하고 그런 사람은 똑같은 것을 가르쳐줘도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엉뚱한 소리 했는데 그래서 십계명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자기 안에 그 두 사람의 대립과 마찰을 언제나 민감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십계명 계명 안에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시비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민감하게 항상 경험하는 사람. 십계명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 계명대로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그만 자기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목사가 가르쳐도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두 사람이 자기 속에 어떻게 시비하고 싸우고 있음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예?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서 7장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치열한 두 사람의 싸움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고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이것은 바울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싸우고 현실에서만 어떻게 대립이 되는 것을 민감하게 그만 느꼈기 때문에 옛사람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새사람 믿음을 따라서 사는 바울이 복된 자가 되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 혼자 몸뚱이 가는데도 특히 일주일 가는데도
200몇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배를 타고 많은 일행들을 천막을 짓는 사업을 해서 팔고 사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 여관비 차비 이거 돈이 얼마나 많을까 매기고 말이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내가 현실을 통과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살고 있는가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주체가 옛사람인지 내 안에 거듭난 새사람인지 이를 항상 심사하고 구별해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일을 견사할 때는 당장에 그것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자기에게 거리끼고 마찰이 있으면은 그 옛사람의 주체가 된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걸리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은 그것이 옛사람이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호히 내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는데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달다는 그러한 그런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때는 내 안에 새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해서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새사람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천국 중심 영원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행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